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호세아 6장 1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라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자는 슈브입니다. 돌아가자 할 때 전형적으로 구약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쓸 때는 회개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돌아간다, 이거죠? 돌아간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걸 죄라 그러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회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죄요. 죄에서 돌아선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 회개의 전형적인 단어가 슈브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그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 말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다. 찢으셨다는 것이 타라프입니다. 찢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헤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찢어졌다, 우리 찢어졌어, 헤어졌어 서로 이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도로 낫게 하신다는 말이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라는 말은 치료라는 단어고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고쳐서 치료해서 건강하게 된다, 이거를 라파라고 해요. 여호와 라파 그러죠? 예, 여호와 타라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찢으심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그러죠.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치셨으나라는 게 나카입니다. 때려가지고 쳐가지고요 완전 상해를 입힌 거, 이거를 치셨다. 근데 싸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싸맨다 이런 말이에요. 하바쉬입니다. 싸맨다는 말이 우리는 이제 뭐 찢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막 때렸으니까 이렇게 감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감는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게 묶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묶인다는 말이에요. 묶여 이렇게 싸매 주신다. 자, 우리하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둘이 묶인다는 거예요. 서로 묶인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하바시, 이게 안장을 지워, 너에게 안장을 지워서 내가 거기에 탈 거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죠. 그러면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죠. 서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주님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겠다, 이게 하바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겠다. 자, 내가 널 옛날에 때렸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 될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바시라는 건 통치, 안장을 지웠다, 서로 묶여있다, 감았다. 그래서 이걸 너를 때렸지만 내가 너를 감아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포장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감싸줄 거야. 내가 너를 묶어줄 거야. 같이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려 줄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은 찢으시고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요, 한 번은 죽일 만큼 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이 창세기 3장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데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3장에 흙을 먹는다 했으니까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죠. 쥐 잡아먹고 그러지, 뱀이. 예? 어떤 뱀은 코끼리도 잡아먹는다는데 뱀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그렇죠? 무슨
흙을 퍼먹고 다니겠어요? 자기 입이 무슨 삽도 아니고 맨날 흙 퍼먹고 다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흙을 먹는다, 이 말을 창세기 2장에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를,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흙을 먹는다는 걸 이해해요. 여러분 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흙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면 생기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생기는 하늘에 있는 거고, 흙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바닥에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흙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기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었던 걸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었던 게 살아나니까, 자, 살아난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혼이라는 건 없죠. 혼이라는 건 없고 원래 영이 있는 거죠. 영, 하나님이 계시고 땅이라는 흙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다, 나 자신. 그래서 하늘나라는 나 자신이 가는 겁니다. 지옥도 자기 자신이 가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우리 자신이 가는 거예요. 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그 몸을 그대로 입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그대로, 살던 그 몸을 인식을 해서 그대로 몸을 입고 갑니다. 다 빨개 벗었겠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흰 세마포를 입게 돼요. 그리고 천사처럼 몸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 이 영이 새로운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혼이 그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영혼입니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여기 푸시케예요. 영혼이라는 말은 푸시케. 영혼의 목자, 이게 푸니마가 아닙니다. 푸시케예요. 푸시케라는 말은 혼,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자, 영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으니까 우리 혼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내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받아서 네가 선택한 거예요. 네 혼이 선택한 거란 말이야. 거룩해져야죠. 운명이 바뀌어야죠. 이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야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포도주를 다 우리에게 주면 말이에요.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나한테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그 포도주잔을 우리가 신부가 받는 것과 안 받는 걸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간단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예요. 포도주 자체는 믿음이고요. 믿음이신 예수님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먹었다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를 내가 내가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안 나오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환경이 어쩌고 다 변명입니다.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기가 술을 먹고 자기가 담배 피고 자기가 음란하고 자기가 거짓하고 자기가 욕내고 자기가 화내고요. 그거 누가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한 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네. 그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피스티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피스티오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면. 너는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선택할 수 있었어.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어. 너는 네가 선택하는 그 영혼의 선택에 있어서 그 믿는다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감독 대신 이가 되셔서 우리를 감독하신다. 물론 말씀으로. 교회만 나오시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감독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 하나하나 그 생각에 하나하나까지 말씀에 파고 들어가서 그 생각을 바꾸는단 말이에요. 믿는다로. 이해되십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진짜 막 포도주 잔이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막 왔다 갔다 그걸 먹냐 마냐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술 취하지.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거고 성령 충만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받으라는 거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참 놀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 내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는 당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그때는, 그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책임이죠.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책임이야. 야, 네가 잘못한 것도, 네가 죄 짓는 것도 다 내 책임이야.
네가 태어나기 그쪽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어.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죠. 죄를 지면. 그런데요, 딱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끝까지 그걸 선택했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너는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어. 너는 땅에서 하늘로 거듭날 수도 있었어. 너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었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선택하지 않았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죽는 순간 심판하고 끝내버립니다. 네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바꿀 수 있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게 영혼의 선택입니다. 영혼의 선택. 여러분 자신의 선택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싸운다는 게 하나님 미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대적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씀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는 거죠. 이게 대적하는 거지. 교만한 사람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보셔. 그냥 깨진다고. 안 깨지면 진짜 안 돼. 깨져야 돼.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새 사람이라 그래요. 너의 옛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죠. 영혼들, 이게 부식이에요. 너 자신이다. 너의 머리가 아직도 너냐? 너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뀌었느냐? 너의 머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냐? 하나님 말씀의 머리냐? 아니면 네 말씀의 머리냐? 하나님의 지식의 머리냐? 너의 지식의 머리냐? 선악과의 머리냐? 생명나무의 머리냐? 이 말이야. 너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너의 머리가 반석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바시, 너를 책임질 것이다. 싸매어 줄 것이다.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를 다시 하나님과 결혼하게 만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준다. 너에게 안장을 지워서 내가 너를 타고 너와 내가 한 몸으로 갈 거야. 너는 나의 몸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머리가 될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엔 우리를 치셨으나, 예전엔 우리를 때렸지만, 율법으로 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종하고 겸손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가 아무리 목사가 이게 막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막 이래도요, 회개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면 돼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되죠.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으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좋아요. 회개하는 사람 좋아요. 하나님도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가정이 싸우고 막 그래서 이혼하고 이혼한 위기에 있고 또 막 바람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온통 뒤죽박죽된 세상에.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연락이 오면 나는 끝까지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나 만약에 회개할 의향이 없다, 그냥 자기는 계속 그런 거짓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불륜을 저지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난 알아, 뭐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조금 더 뭐 이렇게 하고,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을 해야죠. 내가 주님을 믿겠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의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관역에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다, 돌아오고 결심하면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편이 되겠습니다. 목사도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음란이 불타고 욕심이 불타고 분노가 불타고 말이야, 거짓을 불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불타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요, 누구나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그걸 기다렸어.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놈이 있어? 이 세상에 간음하는 놈이 있어? 이 세상에 거짓하지 않는 놈이 있어? 이 세상에 승진하면 안 된 놈이 있어? 이 세상에 분노가 없는 놈이 있어? 이 세상에 음란하지 않은 놈이 있어? 이 세상에 다 죄인이야. 그러나 네가 나에게 돌아왔어. 이 세상에 내가 볼 땐 다 소경인데, 이 소경에 예수님을 찾아 돌아온 소경이 있어.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 죄진 놈이나 100개의 죄진 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두운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요, 그 사람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죠. 이해가 되죠? 자, 우리 창세기를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봅니다. 뱀이 못 먹는다고요? 흙 먹는다고. 흙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흙이라고 하는 게 땅에 있는 거잖아. 생기는 위에 있는 거고. 그렇죠? 생기는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나는 땅에 있는데 누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혼이 됐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뭘 선택하냐는 내게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뭘 먹고 살았겠어요? 계속 생명나무 먹고 살고 있었다고요. 아담이. 이해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계속 생명나무 먹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 생명나무는 딱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이 있었던 거예요. 뭘 먹느냐면 내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혼이 됐으니까 혼이 선택하는 거죠. 나의 믿음으로 살 거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거냐? 나의 믿음은 선악과일 것이고 내 노력, 내 율법으로 살 거냐? 그거는 선악과일 것이고 생명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가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셔야지. 흙덩어리는 그러니까 원래가 흙덩어리가 거룩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기가 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죽어 있었던 흙덩어리를 생기하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살린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걸 먹겠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죽은 걸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죽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이 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흙의 것을 먹게 합법적으로 된 것은 뱀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땅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걸 선택하고 이 땅의 것을 자꾸 선택하면 할수록 어떻게 뱀이 침투한다고요. 뱀이 먹으려고, 그 사람을 먹으려고 흙인 줄 알고. 왜냐하면 뱀은 흙을 먹도록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성경에 법적으로 흙을 먹도록 돼 있다고. 네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뱀이 너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자, 육체의 열매는 흙덩어리고 성령의 열매는 생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흙덩어리를 먹게 돼 있다는 말은 육체의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뱀이 와도 이건 몰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뱀이 합법적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을 먹으러.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기가 틈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뱀이 합법적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를 선택해서, 그러니 뱀은 떠나가려니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뱀하고 예수님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떠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육체로 살 것이냐 성령의 은사로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선택하고 나서 뱀이 들어오면 그때 시름시름 앓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정에 멀쩡했던 가정도 순식간에 막 휘몰아쳐 버려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어떤 시험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러나 그것을 누가 선택하느냐? 자기가 선택해서 그 마귀 쪽을 선택한 거예요. 육체를 선택한 거예요. 흙덩어리를 선택한 거예요. 영을 선택하셔야 돼. 생기를 선택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오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의 안장을 지어서 내가 아예 거기에 타 있을 거야. 아무도 널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주인 될 거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누가예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랬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뱀의 후손은요? 아니 잘 봐요. 그냥 무조건 마귀라고 하지 말고 자, 뱀이 마귀죠. 뱀이 마귀예요. 그럼 뱀하고 원수가 누구였어요? 여자잖아요. 여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여자하고 원수잖아. 그럼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잖아. 그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겠죠.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해석하는 그 방법들, 그런 교리들, 그런 신학들은 뭐였던 거예요? 마귀로부터 내려온, 뱀으로부터 내려온, 선악과의 열매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들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생명나무, 유일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나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할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뭘 주고 싶다는 얘기야? 생명나무를 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예수라는 내 아들을 너에게 생명나무로 보낼 거야,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뱀의 후손도 계속 내려올 거라는 거야. 뱀의 후손도 계속 내려올 거라는 거야. 그게 사람들의 지식적인 신학이고 지식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계속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중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자,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대치가 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원수가 됐죠. 그렇죠? 자,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뱀의 이제 머리죠. 내 머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지. 그죠? 머리 밟았다는 얘기야. 뱀 머리 밟으면 힘 없어집니다. 네. 뱀을 여러분 잘못해서 꼬리를 밟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뱀의 뭘 밟아야 돼? 머리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해요. 아우, 생각은 안 해도 징그러워. 머리를 딱 밟으면 꼬리가 꿈틀꿈틀합니다.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워낙 힘없는 사람이 밟으면요, 꼬리가 흔들리다가 쳐. 그래서 넘어져.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마귀의 시험에 걸렸다, 귀신의 시험에 걸렸다, 내가 이런 잘못한다, 저런 잘못한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 뭐에 넘어진 거야? 뱀의 머리에 넘어진 게요, 꼬리에 넘어진 거야. 꼬리에 넘어져서 네가 힘 없어가지고, 네가 믿음이라는 힘이 없는 거야. 말씀이라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에 넘어지는 거지 머리에 넘어진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머리를 밟았다 그랬잖아. 근데 꼬리가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꼬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밟으셨다, 끝냈다는 얘기야. 원수 갚았다는 얘기예요. 머리 밟는다는 얘기야.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온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머리를 밟겠다 이거야.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한테도 약속했어요. 뭐라면, 야 뱀아, 너는 그 후손, 그 아들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거야. 발꿈치가 머리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너무 쉬워, 그죠? 예, 발꿈치가 머리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발에 있지. 그러니까 머리 쪽이야, 발 쪽이야? 발 쪽이지. 그럼 머리 쪽이야, 몸 쪽이야? 몸 쪽에 있는 거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교회죠. 자, 뱀의 후손은, 다시 말하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을 공격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뭘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교회 공격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발꿈치를 상해야 되거든. 발꿈치를. 자, 그러면 자 봐요. 뱀의 머리를 밟은 건 뭘로 밟았어요? 이마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으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팔꿈치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발로 밟았다는 얘기야. 발로 밟았다는 얘기야. 자, 누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승리했다는 얘기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데 마귀는 또 교회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패배하는 교회가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왜? 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뱀도 그 악한 쪽의 종이란 말이야. 뱀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뱀이 내려와가지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공격한다고, 남은 자손까지 계속 공격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죠. 그 뱀이 뭐라고? 옛 뱀은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자, 뱀도 있고 마귀 사탄 용 이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에이 기분 나빠, 야 니네 기분 나쁘니까 없애자. 그래서 하나님이 뿅 사라져. 그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한번 모든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것은요, 후회하신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야. 가운데서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야. 내 마음이. 자, 이제 좀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된대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마리아가.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뱀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서로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이제 마리아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제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그의 머리를 상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상할 수가 없어요.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뒤에 와서 발꿈치를 물려면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넘어진 것은 다 뒤에서 공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 뒤에서 공격받아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정면 돌파하면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면.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된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막 공격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죠. 죽게 하잖아요. 자, 죽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 곧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죽음이 곧 부활이라고. 그래서 죽는 것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인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죽으시러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발꿈치를 불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 예수를 넘어뜨렸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 내가 네 머리를 밟은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죽음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서로 원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공격했다 이 말이야. 자, 하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랬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자, 선악과를 왜 먹었나요? 하와가 선악과 뱀이 먹으라니까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고 먹은 거예요. 그렇죠? 살려고. 뱀이 얘기할 때는 너 죽지 않아, 너 살 거야, 하나님이 안 죽여, 너 살 거야, 살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너 죽는다 그랬죠. 그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진다. 근데 뱀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과 안 죽는다는 것에 갈림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자,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죠. 뱀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뱀이 말한 건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한 건 죽는다. 그럼 죽는다 그러면 진짜 죽어야지.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떨어진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영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언제 살아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으면서 우리 영을 다시 살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살리는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그게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다시 생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전까지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이제 죽었으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고는 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게 없으면 너희들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고, 사람들은 선악과 먹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먹은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살아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계속 아기를 만들어내고 아기를 만들어내서 오는 아기들은 다 뭐예요? 그게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산자의 아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사회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다 어디야? 니네 살려고, 니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막 연구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이기게 만들고, 그러죠? 모든 게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어디서 살아가는 자의 어미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네가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네가 그 어머니가 될 것이다. 모든 이 땅에 살려고 하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참 목마르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 그래요. 마리아도 거기 와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왔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자, 어머니요 이랬어요? 아니면 여자요 그랬어요? 여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왜 거기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갑자기 어머니요 이래야 되는데 여자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막 가자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지금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와를 부른 거예요. 아람 때의 그 하와를 부른 거예요. 여자요, 네가 아들을 낳은 여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떤 자의 어머니라고? 산자의 어머니였다.
근데 여자여, 지금 너는 지금 죽는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죽는 자의 어머니. 예? 자, 하와하고 얼마나 달라? 완전 반대 어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여, 나는 이제 죽는다. 당신의 아들로 와서 내가 죽는다. 이제 내가 죽으니 이 인류는 죽은 거야. 그렇죠? 자, 이 인류를 죽이려고 죽는 거예요? 이 인류를 살리려고 죽는 거예요? 이 인류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여, 당신은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니까 이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돼야죠. 그래서 요한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보고 너의 어머니라고 해라. 이제 너는 산자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배표로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사는 자, 앞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아들로 죽음으로 죽은 자의 어머니가 살게 되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 마리아를. 이해가 돼요? 왜? 성경은 여자는 언약이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이니까. 자, 이해가 돼요? 처음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와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자를, 자기 아내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와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는 살아있다. 내가 너 때문에 말씀 깨달았다. 아담이. 그 전까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 이만큼 모르잖아요.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뭘. 그냥 살아있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고 이 아담이 하와를 하와여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뒤에 공격하는 애.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을 요하면 앞으로 나가고, 물을 요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물을 요했는데 앞으로 나가고, 물을 요하는데 앞으로 나가니까 전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거라고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요. 그때 창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다 창조를 끝내고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마귀 쪽에서 볼 때는 예수를 죽이는 발꿈치를 승하는 것이었겠지만, 십자가 사건은 사실 뱀의 머리를 밟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행동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안식이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가 일하심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죠. 자,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의지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이제까지 옛사람, 너 땅에서 운명 가지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었으나 예수만 확실하게 믿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만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너는 창조가 완성될 것이다. 그걸 재창조라 그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너를 창조하여 세웠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하늘의 창조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 이 말입니다. 그게 너는 새로 부활해야 하나. 그러니까 죽으셔야 하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로, 그 아들의 피로 이 성경을 쓰셨다 이 말이야. 우리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받는데요.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고통스럽습니까? 임신하면?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애기 낳을 때 엄청 힘들다 그러죠? 애기 낳을 때 힘들다 그러지 임신할 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던데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서 알았다는데 임신했는지. 그럼 임신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네. 그렇죠? 임신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네.
자,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한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남편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남편을 6명씩이나 가르치우면서 또 남편을 사모했던 여자가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자예요. 자, 여러분은 남편 몇 번 사모해 봤습니까? 한 명으로 만족해가죠? 그런데 남편을 6번씩이나 가르치우면서 남편을 사모해서 늘 우물가에서 연애를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자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사모하는, 남편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남편 구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남편은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 7이라는 예수님, 안식이라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야 안식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남자 만나보세요. 아무리 다른 짓 해보세요. 여러분 만족하나? 만족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6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편을 구해봤어요. 근데 씨를 못 받았어요. 씨를. 여자는 뭐 한다고요?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사모한다고요? 씨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씨를 받기 위해서. 자, 여자가 김씨고 남자가 이시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아기 나면 무슨 씨가 돼요? 이씨가 되죠. 근데 요즘 법도 뭐 바뀐다고 그러고 여자 씨도 김씨도 하고 뭐 이씨도 하고 박씨도 하고 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요. 원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남편의 씨를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씨를 줬기 때문에 남편의 아이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여자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여자들은 말이에요, 자기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싶어서 막 속된 말로 환장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뱃속에 아기를 못 가지면 구약은 저주받은 여자예요. 이 속에 씨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는 여자는 이 속이 죽은 거거든요. 배가 죽은 여자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여자들은 이 속에 무조건 아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 낳으면 그냥 딸 막 뭐 한 10명 낳았어요. 그러면 비켜. 또 아들 또 막 구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의 역사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아시죠? 예수님이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약속은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아들 씨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아들을 뱃속에 잉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자들은 다 아들 낳기 위해서 막 애쓴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는 게 왜 그러냐? 아이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나오죠. 유다와 다말. 이거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아들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그죠? 다 결혼해봤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저주받은 거야. 이게 죽은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머리를 쓴 거예요? 무슨 머리를 써서? 아기가 없으니 아기를 이 아버지하고도 내가 붙어 먹어서라도 내가 아기를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시험도 졌던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찢어버리고 막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이때 진짜로 있었답니다. 옛날에 권 집사님, 돌아가신 권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 읽다가 성경 찢어버리고 교회 안 나왔대요, 그다음부터.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도. 근데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씨를 상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종려나무,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다를 통해서 자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자기를 세우는 게 어떻게 세워야 돼? 아들을 잉태함으로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 자손이 이제 자식이 없죠. 자기 아들들만 있지 지금 손자가 없잖아요, 손자가. 근데 이 손자가 나와야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가보니까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닌 거야. 야곱의 축복에서 그 왕의 호를 가진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유다 집안이.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내가 꼭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없는, 다 죽어버리네, 이 아들들이. 이 여자 때문에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막 급한 거야. 자기 속에 아기는 없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어떻게든지 막 모르게 면사포 쓰고 있잖아요. 검은 면사포 쓰고, 나 죽은 여자예요. 나 창녀예요. 나 음란해요. 나 어쨌든 음란하다고 해도 좋고, 나 창녀라고 해도 좋고, 나 나쁜 여자라고 해도 좋고, 가히 같은 여자라고 해도 좋은데, 나 이런 여자인데, 나 당신하고 어떻게든지 붙어서 내가 아기 하나 잉태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요, 아기 딱 임신하고요, 그 다음부터 유다하고 여자하고 한 번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오로지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만 바랬던 거예요? 씨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한 거예요. 사모한 거야. 자기 씨 달라는 거야. 자기 말씀 달라는 거야. 자, 여러분은 그만큼 말씀 사모하시나요? 말씀이 씨가 돼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시나? 이 여자처럼? 그 여자 때문에 유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 알아요? 이 여자가 유다를 세운 거예요. 그 집안을 세운 거야, 이 여자가요. 놀랍죠. 이 씨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다. 어떤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다말이라는 여자처럼. 그게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를 사모하는 거야? 남편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결국에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네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야. 예수님이 그날 거기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랑 아기를 다 임신함으로써 그 여자는 축복받은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유다 자손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유다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고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의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가족이 됐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성경은요,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주고 싶어서 쓴 책이지 이상한 짓 하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다가 깊은 뜻을 숨겨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씨를 뵈서요. 자, 남편을 사모했더니 뭐가 속에 잉태가 됐다고요? 예, 씨가 잉태됐다고요. 씨가 잉태. 여러분도 씨가 잉태돼야 되겠죠? 자, 씨가 잉태되면 씨를 갖다가 뭐라 그래,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이, 하여튼 딸 10명 낳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돼. 아들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여기, 여러분 또 딸 낳다가 또 시험 들지 말고, 또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딸이에요, 우리 다. 예? 우리 다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돼야 되지. 거듭나서 아들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원래 하나님 딸들인데, 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거듭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속에 씨를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사모하는.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은 사실 아들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은. 그러면 그 아들이 나오면 결국엔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모하는. 왜냐면 첫째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을 만들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인류가 후손이 돼서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이분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 두 번째 아들이 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남편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두 번째 아들인 예수를 사모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 이 속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 보고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를 해놓고 임신한다 그래놓고 그리고 아들이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진짜 나온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먼저 나오죠. 가인. 자기의 힘대로 나온 아들이 가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실비실하게 해서 죽이는 아들이 하나 나와요. 그게 아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했어요. 비실비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가인은 힘이 세고요. 용사같이 나왔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두 아들 쌍둥이가 나왔죠. 한 뱃속에 누구의 에서, 아주 힘이 강한 에서와 아주 비실비실한 야곱이 나왔어요. 누굴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아벨은 죽는 거예요. 수증기같이 날아가는 아주 연약한 자예요. 비실비실. 그리고 비실비실한 요 아벨을 죽이고 셋이라는 아들, 아벨 대신에 아들 셋 또 하나 줍니다. 그죠? 그 아들이 부활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임신하는, 아들을 임신하고 잉태하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고통의 임신을 주신다. 그리고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남편들이 집에서 힘 좀 꽤나 쓴다. 그리고 여자를 함부로 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막 큰 소리 팍 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좀 읽었다고. 성경 창세기 3장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남편을 사모하는 그 남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속에서 잉태가 됐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남편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데 남편을 사모한 여자들이 있었다고요. 다말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남편을 사모하는데 사모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태어나. 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때 그 예수님은 죽은 자가 됐어요. 그죠? 마리아를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해야 부활하죠. 그때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렵죠? 그때는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결국 내 속에서 잉태가 된, 내 속에 잉태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가 나의 남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배 속에, 여러분의 밭이라는 배에, 여러분 땅이라는 이 배에서 뭐가 해야 돼? 갈아 엎어지는, 이 갈아서 농사를 져 예배를 하고, 예배하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그 남편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고통을 이용해서,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찢어짐을 통한,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시고 지키셨다. 쫓아낸다. 가라시, 쫓아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랬더니 이걸 갖다 쫓아냈다는 거야. 자, 용서하려고 쫓아낸 거예요? 미워하고 죽여버리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쫓아낸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죽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 너는 쫓아낸다. 내가 쫓아낸다. 그래서 쫓아내 보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에서 잉태하고, 그 잉태된 아들을 붙잡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강탈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죽여서, 어쨌든 예수를 죽여서라도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는 나를 살리려고 죽으시러 오신 거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죽으셔야 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찢어졌습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나는 상할 대로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싸매어 주십시오. 예수가 내 대신 찢어주시고 예수가 내 대신 맞으셔서라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호세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다시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관역에 다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